우리는 지난주에 춘합권과 같았고 일제시대의 순사와 같은 독립투사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이곳저곳을 이렇게 뒤지고 다니는 그런 일제시대의 순사와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자기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 자신이 살고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래서 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자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고 어둠에 있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어둠에 있고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는 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인입니다. 예수께서 사울에게, 그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만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박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지 않은 시간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 그래서 나빠져서 미움과 분노에 갇혀 있는데도, 끝없는 절망과 신음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 갇혀 있다, 어둠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죄인처럼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께 끝없는 고통과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자 사울은 입이 있으나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가려진 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모든 세상을 다시 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눈먼 청년 사울, 마치 보는 것처럼 열심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살았는데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깜깜해 버렸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눈먼 사람 사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준비시켜 가시는지, 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에게 찾아가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시 보게 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눈에 비늘을 벗겨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이 친히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여러분, 사흘 동안 깜깜한,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빛이 완전하게 차단된 3일간 어둠 속에 사울이 거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어요. 아마 금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3일 동안 그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10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사울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만나시냐? 아나니아에게도 만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사울에게 안수해서 사울이 눈을 뜨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서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구를 다시 눈뜨게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된다는 거죠. 즉 세계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가는 도시마다 흔들흔들 지축이 흔들거리는, 도시의 절반이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저수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생각과 그의 손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선교하면서 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간증하면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늘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나니아를 늘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그가 간증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안수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못하는 사람, 위대한 신앙의 탁월한 선구자 같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잊지 못할 사람, 아나니아.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가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이상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위대한 통로로 사용된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을까요?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다. 그는 제자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220km 떨어져 있는 멀고도 먼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께서 말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제자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다메섹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같이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거리낌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거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믿었을까요? 어떤 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나에게 안수했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성경을 통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사모했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예수에게로 정형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가 믿음을 갖자마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누구에게로요? 예수에게로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아하,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모든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인격이 다르니까.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그가 말하면 따뜻함이, 그가 말하면 경건함이,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할 때 사울에게 보내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아는 영성. 방금도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지만,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가 환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가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과 씨름하는 중에 그 모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싶어서 예수에게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상황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하고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도 캐치할 수가 없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들을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나니아야 물으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의 이 영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주님과의 이 사귐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 주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소망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ord, here am I.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사인 아닙니까? 주님께서 11절에 그에게 명령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그때 사울을 찾아라.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주님 모르십니까?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해하는 사람이고 주의 성도들을 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곳에까지 와서 결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너 지금 거기 그 사람에게 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9장 시작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으로 간 목적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반드시 잡아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아나니아,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있고 드러나 있는 사람, 실력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1순위가 누구죠? 자기죠, 자기. 1순위가 자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그를 선택했어. 가라. 그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즉각적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생각을 열어주시면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는 겁니다. 접는다는 거죠.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이것이 그의 순종의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보면 안수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사울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주의 메시지, 주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변화됐는지 그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 사울아. 자신의 신앙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일까요? 내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나는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인격과 삶과 영성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웠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스스로 눈을 떴다, 예수님께서 그냥 눈뜨게 해주셨다 그러면 사울이 스스로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메섹에 와서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잡으려고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그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까지 존경과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가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어. 이 사람 진짜 달라졌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아마 아나니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닌가?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준비된 사람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고 마음에 약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위대한 세계 선교 사역을 시작한 선교 사역의 선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 끔찍한 사람, 눈빛이 무서운 사람, 통제 불능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 여기에 무시무시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무지막지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통제 불능인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신 분 있습니까? 사울을 보고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이 사람을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죠. 그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주님 진짜 계셨구나. 예수라는 분 진짜 계셨구나. 내가 그분에게, 그 전능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구나.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한 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회개하며 금식했다는 거죠. 이것이 3일입니다. 3일. 여러분, 3일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죠. 우리 모두의 형벌을 충분하게 감당하는, 모든 형벌을 충분하게 그 고통을 감당하는 기간 3일.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울에게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곡기를 끊고 깜깜한 곳에서 3일 동안 충분한 회개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는 거죠.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엉터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11절을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 그가 기도하다가 뭘 본 겁니까? 환상도 본 거죠. 아나니아가 본 환상처럼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나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일은, 즉 환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비전을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사람이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3일 동안 내내 심각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의한 훈련을 지독하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가 세어지는 거죠. 그때 그 기도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엽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3일 동안 하나님과의 이 치밀한 사귐 속에, 칠흑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포커싱을 오직 예수에게로 향하여서 오직 예수의 말을만 듣기로 애를 쓰고 있는, 그때 주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어떻게 사용될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게, 때로는 말씀을 읽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때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과 의지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고난과 환경들을 그렇게 엮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준비시켜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힘든 이 시간의 지속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꺾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사울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다시 보게 될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존재에 누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인격이 전체에 내가 꽉 차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기질, 내 고집대로, 내 기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거, 내 가족, 내 돈, 내 인생, 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죠.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울 자신이 충만하면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눈빛 무섭고 말하는 것은 칼날 같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선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나 사랑이,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여러분 이 충성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번 이어지면 믿을 수 있는 온유와 절제, 따뜻함과 배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사울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청년 사울처럼 그렇게 널뛰게 하는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만났다면, 진짜 그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이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께, 그 주관자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동안 그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뭔가 비늘 같은 게 쓰여져 있었으니까 뿌연 거죠. 자기는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착각에 불과하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야 다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은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겁니까? 인생을 아직 하나님께 걸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서 비늘이 덜 벗겨져 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준비시켜 갑니다. 여러분, 눈 뜨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뭘 했을까요? 형제 사울아, 성경은 이런 부분은 다 예수에게로 집중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 거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성경을 그가 아마 열어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준비시키실까요?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넘어가면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그 말은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에게 누구까지 해당되느냐? 그 당시에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 싫어하는 임금들, 세상의 힘들을 갖고 있는 주관자들, 그들에게까지 뭘 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서 보내시려고 하셨을까요? 단순하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지옥 가게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데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사울처럼 살기와 위협이 늘 환경과 조건이 되면 미움에 갇히고 어둠에 갇혀서 시기와 질투에 갇혀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 늘 하는 사람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맞아서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축제를 가지려고 지난주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누군가는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이 계시고 누군가는 이제 막 준비가 되기 시작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준비되어져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이 시간들을 충만하게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달됩니다. 우리의 눈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이 불타는 안타까움이 우리를 휘감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해,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또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